제사자들이 어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길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부터 버려지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겠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2020년 7월 16일입니다. 어제 2020년 7월 15일이 기억될 날이라 말씀했습니다. 대한민국 망했다. 미국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 이스라엘은 망하는 나라가 아니죠. 미국의 이름은 바뀔지 몰라도 청교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거는 영원히라고 할 정도로 가야 되는 어떤 섭리가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형태로 바뀌더라도 하나님은 청교도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미국의 미국됨은 청교도로 붙어 있다. 미국은 잊어버리더라도 청교도로 걸어갔던 그 흔적은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에게 알리길 원한다. 미국 망했다라는 어떤 말 속에 미국의 사명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망했다. 대한민국 망했다 해도 사람들이 관심 가지지 않고 대한민국 망하고 나도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말, 이것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내용으로 접근하면요. 하나님께서 왜 대한민국을 일컬어서 망했다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에 이 단어가 대한민국이 나왔을까라는 거죠. 대한민국. 물론 2012년부터 시작되는 이런 그 대한민국의 어떤 흐름에
준비되었던 또 요소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미국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에 연결되어지는데 이 망했다로 연결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나올까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망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여기 연결해서 미국 망할 수 없는 나라예요. 지금 현재로 세계 제일이니까 미국 망했다 그러면은 어느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할 나라가 없어요. 이게 다른 모든 나라들이 미국 망했다는 것을 말 안 하려고 하죠. 요거하고 연결해 봐야 돼요. 대한민국이란 이 말.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을 대한민국일 때 현재 가장 현재 망한 조건으로서는 뭐 최상의 모습으로 전 세계에서 망한 나라 이야기를 할 때 국가별로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의 형태를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이제 공공연합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공공연하게 베네수엘라 형태로 간다. 독재 정권이 맡으면은 나라가 국민들 하여금 완전히 빈민 덩어리로 던지는 거다. 빈민가로 던지는 거다. 이렇게 해서 뭐 빈민되는 나라로 그냥 넘어가도 어느 나라 하나 우리 대한민국에 관심 가질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전 붙잡아야 될 대한민국 나라가 자기들 생각해서 망하지 않는 거로 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 망했다가 미국 망했다로 연결하고 대한민국 망했다가 이스라엘 망했다로 어제부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망했다로 연결해야 되는 대한민국 망했다라는 자체가 하나의 표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 망했다는 것의 의미 미국의 사명이죠. 미국의 사명. 청교도부터 넘어오는 그 미국의 사명, 청교도부터 넘어오는 영국을 떠나야만 했던 그 이유에 근본적으로는 교황이라는 이 제도가 펄펄거리고 있을 때 1620년이죠. 1620년 메이플라워 타고 영국을 떠날 때 그 사명 왜 때문에 떠나느냐. 미국이 있는 줄 모르고 떠났는데 그 발걸음으로 하여금 미국 땅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우리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을 이야기하더라도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이 청교도에게 있는 거죠. 미국에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청교도에 있다니까. 이걸 깨닫게 하는 거지. 교황제도를 무너뜨리라 하는 사명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다들 멸망했다고 할 때에 25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나라도 없고 어디 뭐 누가 인종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걸 말을 쓰는 사람이 없을 때 오로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유대인이요.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전 세계에 2500년 동안 흩어졌어. 그들이 소망하는 거 있다면은 아마 그 당시 2500년 동안에 소망을 있다면은 나라를 하나 얻는 거죠. 얻는 거. 어디든지 정착해서 자기들로 하여금 괴롭히지 않는 그런 어떤 하나의 보호받는 나라. 그걸 소망하지 않았을까. 이스라엘이 2500년 동안에 참
우리가 일반 교회사에서나 세계 역사에서 말 못하는, 뭐 전혀 알아내지도 못하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그 요소에 지금 곳곳에서 들려오는 유대인들의 행적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니까. 미치지 않는 엄청난 영향들을 전 세계에 흩었어요. 전 세계에 흩었어요. 이 유대인들의 그 행적 자체를 부인하지 못하는, 저는 뭐 좀 드러내야 되는 그 때가 지금 2012년부터 나타나는 이 경제 종사자 하는 것에 있어서 진성 앞에 경제 종사자, 계속 말씀하지만은 저 단어는 저런 것을 해서 섹터를 지금 현재 요런 밑으로 해서 NWWO라고 하는 내용을 해서 저렇게 표현하는 저런 형태로 사람들이 유지가 되다가 예수님 오실 때 저들이 바로 예수님 오실 때 주님이라는 이 고백으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말을 한 그 배경에는요, 2500년 동안의 이스라엘 자체가 유지되었던 뿔뿔이 흩어져 있더라도 1945년 되니까 모인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 모았냐, 누가 그렇게 전 세계 흩어져서 서로 간의 교통도 잘 안 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나라가 있다, 생겼다라니까 전쟁터 같은 그 나라에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아무런 보증 안 해주는데, 주변에 어느 누구도 안 해주고 오직 유엔에서만 이스라엘 독립에 대한 그 범위, 그런 지역 자체를 하나의 형성시켜 준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졌던 곳에서 그곳에 돌아가는 거죠. 죽는 그 전쟁 덩어리, 싸움 덩어리인 줄 뻔히 알면서도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나라 없다네, 나라 없다네. 나라라고 하는 이것을 유엔에서 인정해주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어냐물로 참 바라던 그 이스라엘이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교회사나 세계사나 어디든지 나타내지 않고 있어요. 어디든지. 다른 말로 하면은 왜 대한민국에서 국가역사 정책사라는 말이 나오고 국가라는 단어가 유엔으로서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이 시대라고 하는 때에 왜 유엔이라고 하는 데서 2차 세계대전을 인해서 전 세계의 국가 단위로 이렇게 규정하는 하나의 단체로 형성되면서 또 유엔이 저렇게 비대하게 각 나라에 현재 콩나라 판나라 할 정도로 지금 간섭하려고 하는 이런 구조로 컸다는 거죠. 왜 유엔이 존재하게 되었을까? 요거까지도 우리가요 이스라엘하고 연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2500년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나라가 없는 것에서 전 세계에서 영향을 주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었다니까 그곳에서 자기들만 가지고 있던 루트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만 가지고 있던 어떤 이 정보망을 가지고 전체 유대는 생각하지 않아. 유대인들끼리는 생각하더라도 자기들만 가지고 있던, 자기들이 떠났던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요수아서 1장에 나타나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겠다는 그 말씀이 흐르고 있는 그 땅을 저들이 있던 곳에서 또 발바닥을 밟고
그래서 어떤 데서는 비행기를 타고 또 왔다는 것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땅으로 모인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부상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는 유대인의 멸망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이건 다르게 말하면은 대한민국의 사명, 대한민국의 사명, 국가행사 정체성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각 나라에 있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이런 선지자적인 위치에 있다. 요 사명이 대한민국 망의 땅에서 회복, 요 하나님께서 기회로 주신단 말이죠. 미국 망했다. 미국 망했다는 것에는 청교도의 사명을 교황제도를 붕괴시키면서 미국의 사명으로 깨닫게 하고 이제 이걸 향해서 지향하는 그 내용에서 미국 망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라면은 이스라엘 망했다는 이 말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성경이 기록되고 2500년 동안 쓰지 않던 그 이스라엘 나라가 1945년에 나라를 일으켜서 지금 70년 지난 지금에 전 세계 가운데 또 다시 이스라엘이 영향을 미치는 남북한에 있는 북한에까지 지금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 세계 이스라엘의 영향이 지금 현재도 어떻게 미치지 못한 나라가 없어요. 다 이스라엘은 이걸 참 NWO 조직이 단일 국가 체제라고 해가지고 단일 통치 체제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을 지향하는 오래전부터 이것을 지향해 왔다지만은 이스라엘은 그 정보력이라든지 정보력을 통해서 그 국가에 행사하는 이런 내용은요 2500년 동안 흩어졌던 그 저력, 각 나라 전 세계 어떤 그 저력이 NWO가 나타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그 힘을 통해서 현재 미국이 이스라엘이 지금 정보력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그거는요 전 세계 최고란 말이에요. 최고. 미국도 이거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정보력에 대해서는요 미국도 손을 드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다도 정보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은 못 따라옵니다. 그러면 이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이스라엘 망했다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났던 성경이 있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내용을 성경에 남겼느냐. 이스라엘의 사명이 있다는 게 사명이. 그걸 회복시키는 기회로 지금 이스라엘 망했다 하는 말이 나온다. 대한민국 망했다, 미국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 이 망했다는 걸 통해서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것에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대한민국 망했다 해서 미국 망했다를 연결하고 이스라엘 망했다를 연결하는 이 망했다는 걸 통해서 세 나라가 하나의 지금 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각 나라가 2020년 이후로 물론 그 2012년부터라고 볼 수 있는 공식 연도는 2012년입니다. 노미널 이어라 할 수 있는 노미널 연대로는 2012년인데 요 2012년부터 대한민국과 미국과 이스라엘 이 세 나라에 망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지금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그래서 각 나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타내야 될 사명이 있다. 사명. 그럼 이스라엘의 사명은 뭐냐? 이제 앞으로 이 내용을 갖고 상당히 많이 나타내야 될 건데,
이스라엘 사명은 여기 진성 앞에 경제 종사자라고 하는 이 말을 안 쓰더라도 이 말은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니까 전 세계를 단일 체제로 만드는 거예요. 요 NWO에서 말하는 단일 체제는 위쪽이고 요 밑에 쪽에 진성 앞에 경제 종사자라고 하는 이 체제, 즉 예수님 오실 적에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 체제, 요사서도 그렇고 성경의 처음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는데 이스라엘이 여기에 분명히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것과 연결할 수 있는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은 이런 사명을 못 깨닫는 이스라엘. 그런 것을 하나님은 부를 때 분명히 그 의도를 두고 이스라엘을 불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 깨달았어요. 그걸 못 깨닫기 때문에 예레미야서에서 나타나는 바벨론에 의한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부르는 그 단어가요 성경에 남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돼 가는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넘어야 될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과 지금 현재 2020년 현재의 국가로 형성한 이스라엘 사이에 지금 여기에 연결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뛰어넘어야 될 벽 하나가 바로 예레미야서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멸망이죠. 이스라엘 멸망. 70년 후에 돌아온다. 이스라엘 멸망. 망할 것 같지 않는, 망할 수 없는 나라가 망한다 하는 그 내용의 예언이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멸망. 왜 이스라엘의 멸망에 하나님은 바벨론이란 도구를 썼을까? 이거는 창세기 2장에 들어가야 창세기 2장에 들어가는 사건 혹은 창세기 3장 그리고 창세기 6장 창세기 10장 창세기 11장 요 이스라엘이 형성되기 전부터 있는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에덴 동산 요 흐름에 아주 깊이부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멸망이란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소리를 듣는 현재에 있는 이스라엘이 이 성경에 왜 성경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뻗어시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멸망이란 걸 나타내었고 그리고 그 멸망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갔고 왜 바벨론의 포수로 가느냐.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흔적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그리고 그 성경에 의해서 또한 창세기 2장에 들어가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네 강이라고 하는 흔적 요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요 붙잡아야 돼요. 성경을 이 내용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 하나는 전 세계 인류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통치하는 위치에 사명이 있으니까 왕으로서 그동안 잘못 통치했던 편파적으로 했잖아요. 편파적으로 전 세계를 하나에 통치해야 되는데 편파적으로 봤던 그 시각을요 회개해야 되죠. 회개. 그리고 전 세계 이스라엘이 흩어지면서 잘된 건지 못된 건지 그날에 어쨌든 간에 참 살아남으려고 한 건 있지만은 잘못된 일에 열심내가지고 전 세계 지금 중국 코로나를 일으킬 정도로 지금 잘못하고 있는 이런 그 유대인들의 행보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고 교황하고 손을 잡으면 안 되는 또 유대인들의 위치가 있는데 교황하고 손을 잡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는 바로 이 중국 코로나는 바로 이 유대인들이 교황 세력하고 합쳐서 나타난 이 일이란 말이에요.
회개해야 되는 통치자로서 위치해 있는 왕의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될 그 내용에 이스라엘 망했다가 있고, 사명을 깨닫게 하는데 이스라엘에 망했다는 이 표현이 있다. 그러면 또 한편 이스라엘 망했다는 것은 미국과 대한민국, 요 3자 간에 있어서 서로 역할 분담, 요것도 통치자로서요 조절해야 될 이런 어떤 그 요소가 이스라엘 망했다 해서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